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아프리카 대륙을 보면 북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프리카의 맨 하단에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흑인들이 살던 그런 나라였지만 유럽이 세계로 자기들의 세력을 펼쳐나갈 때에 그 가운데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는 그 자리에 뭔가 자기들의 주둔지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모든 연료나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보급처를 위해서 그들이 주둔지로 생각한 곳이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일단의 네덜란드 사람들을 보내는데 죄수들에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저 남아프리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자유인이 되고 만일 가지 않는다면 이곳 감옥에서 평생 죄수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남아프리카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정착했습니다.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렇게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종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라죠. 그런데 그의 이력을 보면 너무나 놀란 것은 무려 27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그는 감옥에서 그의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 석방이 되고 나서 그가 대통령이 됩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마지막까지 인종차별했던 그 나라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죠.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그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27년을 감옥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또한 놀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갔던 요셉이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다는 사실을 보고 놀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1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가장 놀란 사람은 아마 요셉 자신일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42절로 43절에 보면 바로가 자기가 끼던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줍니다. 또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그가 어제까지 입고 있던 옷은 뭡니까? 죄수의 옷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그에게 줍니다. 그에게 버금 수레라고 하는 바로가 타는 그 수레를 요셉에게 주면서 그 수레 위에 서고 그 수레에 앉은 채로 모든 사람들 앞에 퍼레이드를 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전부 다 엎드려야 했고 그 앞에서 모든 길은 열려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요셉은 죄수였습니다. 근데 오늘 요셉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변화였을 겁니다. 그가 지난 13년 동안 애굽에 와서 종으로,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만 살았었지 한 번도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변화는 단지 신분만 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 자체가 다 변해버렸습니다. 45절에 보면 바로는 그의 이름을 바꿔주고 그에게 아내를 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요셉은 갑자기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은 그 나라의 모든 종교적인 행사를 진행하는 제사장의 딸. 당시 제사장과 이 왕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사장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왕가와 관계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아스낫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신분만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가문까지도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귀족 중에 귀족이 되고 만 것이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신앙은 어땠을까? 그의 장인이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그가 모든 집전 행사에 함께 참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는 태양신을 섬겼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변해도 신앙만큼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 새로운 변화는 놀라운 거였지만 한 가지는 위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어쩌면 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었고 신앙을 타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의 유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신분도 변했고 외모도 변했고 이름도 바뀌었고 그러나 그가 끝까지 바꾸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다 바꾸고 있습니다. 아니 바꾸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대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대면이 너무나 활성화됐습니다. 모든 비즈니스가 이제는 재택근무를 합니다. 이제는 평범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바뀌어도 바꾸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이제는 집에 앉아서 가만히 텔레비전 보듯이 예배에 참석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편안함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 지 벌써 1년이 지나고 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던 것처럼 그런 정중한 준비된 마음으로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안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편한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신앙은 불편한 것도 좋습니다. 편한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대학교를 다닐 때 함께 공부했던 어떤 친구분이 항상 양복을 입고 수업에 들어왔어요. 교수님이 아니에요. 학생이에요. 근데 항상 넥타이를 하고 정장을 하고 수업에 들어왔어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대학생들 정바지를 입거나 옷을 편하게 입고 공부를 하지 양복 입고 공부하는 학생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항상 양복을 입고 들어오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기가 양복을 입지 않으면 자기 행동도 말도 함부로 하게 된대요. 당연하죠. 여러분 예비군들이 군복만 입으면은 다시 군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는 전문인들이고 사회에서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다시 군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옷이 사람을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도 우리 물론 하나님은 중심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나 집안에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과 정말 힘들고 불편해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잘하고 어떤 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 모든 것이 편하다고 해서 그 편안함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지금 닥친 위기는 이거였어요. 그의 신분도 바꿔졌고 그의 모든 것이 바뀌어졌어요. 어쩌면 그 온이라고 하는 태양신에 그냥 따라가도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장인어른이 제사장이에요. 누가 그를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었다는 사실이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십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또한 요셉은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종류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었죠. 7년 흉년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꿈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어요. 이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7년을 연속으로 풍년이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요. 흉년은 없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매년 풍년을 경험하는 이 땅에 흉년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준비했던 것이죠. 부지런히 준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은 대로 행동합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어떻게 홍수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고. 그런데 노아는 끝까지 믿음으로 방주를 짓습니다.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46절로 4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얼마나 많았는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곡식을 쌓아 놓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고 웃었을 거예요. 왜 저렇게 하나, 왜 저렇게 하나. 내년에 또 생길 텐데, 내년에 또 곡물이 올 텐데. 아니요, 요셉은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지금 있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현실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년이 온다고 했던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이죠. 오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고난의 시간이 아무리 길어 보여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만 바뀌고 신분만 바뀌고 그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정말 변화가 온 것은 그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51절과 52절에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자녀에게 이름을 줄 때 거기에는 의미를 둡니다. 많은 경우 그 이름은 자기의 삶, 자기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51절에 보면 요셉이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는데 그 므낫세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의 안에 오랜 동안의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그의 이름에 담고 있습니다. 내게는 잊고 싶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지요. 잊어버리고 싶은 시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어두웠던 시간들, 그것을 잊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 잊고 싶은 고난, 영원히 지속될 것 같던 그 고난, 그 시간이 끝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시간은 끝납니다. 언젠간 지나갑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걷어내시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잊고 싶은 그 시간, 어쩌면 어두웠던 그 시간들도 이제는 다 하나하나 없어지게 하실 것이고,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조금 더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남지 않게 하시는 은혜의 손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의 둘째 아들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둘째 아들 이름은 52절에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이걸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가 13년 전에 노예로 끌려왔을 때 자기 인생의 이런 날이 펼쳐질 거라고 그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생각도 못한 날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어버렸을 때 그는 영원히 감옥에서 살 거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놀라운 반전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그가 그런 13년 동안의 고난의 시간을 겪었는데 어떻게 그 입술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번성하게 했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온전히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치유가 필요합니다. 치유받지 않은 사람은 그 상처 안에 계속 머물러요. 치유받은 사람은 그 상처를 넘어섭니다. 치유 과정이 때로 어려워요. 아무도 그 치유를 원하지 않아요. 왜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치유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치유받지 않은 상처는 결국에 남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죽이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남겨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크기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고통받은 것만큼 커요. 고통이 길면 치유의 기간도 길고요. 고통이 크면 치유도 커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반드시 치유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치유받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사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나로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그의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제부터 그의 삶에는 과거의 그 고난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어려웠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잊어버리고 싶은 시간들을 그냥 부여잡고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줄을 놓아야 돼요. 놓으십시오. 이제는 놓으십시오. 어디에요?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놓을 때 하나님은 그 상처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상처로 바뀌게 해 주실 겁니다.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 상처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성격이 뭐가 났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바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넬슨 만델라가 오프라 윈프리와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물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당신이 집어넣은 그 사람들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이제 나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복수를 하고 싶은 생각 없었습니까? 그때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이라는 곳이 나를 바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인 나를 바꾸는 일을 내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가 말해요. 여러분, 그 안에 왜 복수심이 없었겠어요? 왜 그 안에 아픔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거를 그 안에서 하나하나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상처의 부수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에 매여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붙잡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말해요. 이제는 벗어버리라고. 이제는 벗어버리라고. 더 이상 그 상처를 움켜쥐고 다니지 말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치유받은 사람의 삶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변한 것 같은데, 다 변한 것 같은데, 우리의 삶도 변하고 다 변한 것 같은데 아직도 불쑥 내 안에 찾아오는 나의 옛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옛 모습이에요. 거기에 더 이상 붙잡혀 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모든 아픔들을, 상처들을 올려놓으십시오. 오늘 그런 날 되기 바랍니다. 진정한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달라져요. 치유받은 사람은요, 이제는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많이 분노하려면 그 사람처럼 더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상처가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걸 끌고 다니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주님의 십자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요셉처럼 과거의 고난이 이제는 더 이상 그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